마태복음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악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하고 설날 이것이 명절인데 이스라엘은 명절이 3번 있는 겁니다. 그 3번이 뭐냐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3번이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 입구에 있는 문 그 기둥하고 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면서 온 집집마다 장자를 다 치고 짐승의 맏새끼도 다 죽이는데 그 피 안에 있는 집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구원 얻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고 바로 이 유월절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첫 안식일에서 7주일이 지나고 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 다스도의 열순자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주일이 7번 지나왔으니까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 오순절은 그 보리가 익을 때 절기상으로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했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시절에는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새 곡식을 먹은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기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처음 곡식 난 것을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초실절이라고 했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40년 동안 신어도 신발이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도 병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데 보호를 입은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고, 특별히 이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이 뭐로 만들었냐면 그 뭡니까? 아무튼 풀이나 나무 같은 거로 만들어서 초막절이라고 그랬고, 이 장막절, 초막절 저기는 가을에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절,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명절이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면 새해가 오는 데가 명절이고,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 것이 많은 때가 명절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뭐냐? 먹을 거 많고 새로운 해가 오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명절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게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주신 그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감사절을 지키다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회복한 것이 언제냐? 1600년대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예수를 잘 믿으면서 자유롭게 살자고 맹세를 하고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으로 떠나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서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사람 수가 몇 명이었다고 그러죠? 102명이었다는 겁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여자가 귀했어요. 102명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102명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이름이 뭐였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면서 청교도들 102명을 기념해서 102층으로 지었어요. 그게 이제 잘 알려진 얘기. 그러니까 이 102명이 1620년도에 미국 땅에 처음에 미국 동부에 도착했는데 혹독한 겨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야죠. 저도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으니까. 그런데 먹을 게 없어. 들고 가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거 떨어지면 굶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다니면서 열매도 따먹고 뭐 짐승도 잡아먹고,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하니까 항상 굶주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도 지질이 안 돼. 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그게 땅에서 농사를 안 지어봤고 땅이 뭐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배고픈데 금식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양식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하다,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 옆에서 빌려올 때도 없어. 잘못하면 인간하고 싸우다가 죽어. 그러니까 그 안에 살면서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어려움을 넘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2명 중에서 최대 48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 이때까지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국에서 살 때는 사람이 많고 산업이 발달하고 어려우면 빌려오고 일할 때도 많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사실은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맨날 굶주려야 되고, 102명이 왔는데 첫해 겨울을 넘기면서 48명이 죽어 쓰러져서 맨날 죽으니까 얼마나 굶주림에 지쳐서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예전보다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주일도 못 지켰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주일 지킬 수 있고,
그때는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잡혀서 죽이고 그냥 뭐 참 사형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참 우리 앞에는 이 참 정치의 자유도 있고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앞으로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건데 맨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금식 그만하고 오히려 감사주의를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음식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돌아다니고 뭡니까 열매도 따오고 그 다음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 사냥하러 나가보니까 이상하게 뭐 다른 뭐 멧돼지 같은 걸 잡아오면 잔치를 하는데 멧돼지는 없는데 큰 새가 있더랍니다. 엄청 큰 새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팍 걷혀서 잡았는데 그게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이 켄터키라 그러는데 이 추수감사 줄 때 되면 칠면조를 먹는 게 그래가지고 칠면조를 한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지낸 게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 께서 또 좋게 해주고 또 좋게 해주고 그러지. 맨날 뭐가 어떻게 됐나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맨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감사제를 지낸 것이 오늘날 잊어버렸던 추수감사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말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감사는 기뻐하지 맨날 앉아가지고 아이고 염려 또 염려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할 게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줬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밀이 뭐냐?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지은 건데 저도 어릴 때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거 읽어보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휘청휘청하다가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다 죽었고 이 로빈슨 크루소는 이 떠있는 어떤 물건을 잡고 막 오다가 섬에 와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다 죽고 없는데 자기만 살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8년을 살았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러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낙심되어 있었으면 몇 년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는 항상 감사했답니다. 그러니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았을까? 그걸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아무도 없는 무인도지만 가만히 보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더랍니다. 물이 없었으면 로빈슨 크루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을 못 버티고 죽었어요. 그 적도 밑에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가보니까 샘이 그냥 시냇물이 콜콜콜 흘러오는데 먹어보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안 죽었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나 보니까 열대 과일이 충충충 맺히는 거예요. 이 과일 따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거 없으면 죽을 건데 결국은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옷도 없고 참 그런데 옷이 없어도 춥지가 않더랍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눈기가 몰아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죽을 건데 따뜻한 게 더. 저는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이 좋아. 얼마나 아이고 추우면 진짜로 못 살겠어. 더워도 힘들지만 그래도 더운 게 더 좋아. 근데 따뜻하고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가 이 떠내려온 걸 보니까 다 없는데 무기라고는 총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총 하나가 실탄 조금이고 그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섬을 다녀보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맹수가 없더랍니다. 그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맹수가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오래 못 살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살았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호랑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맨날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것만 매달려서 요것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투정이 나고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맨날 염려만 해. 그래서 옷이 없으면 옷 때문에 염려하고 옷이 생기면 돈 없다고 염려하고 돈 생기면 집 없다고 염려하고 집 생기면 차 없다고 염려하고 차 있으면 아들 뭐 장가 못 간다고 염려하고 아들 장가 가면 뭐 아들이 뭐 또 나중에 뭐라고 그러다 보면 한평생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 그래도 참 해가 뜨니까 오늘 날씨가 좋다고 기뻐하고 비가 오면 물이 부족할 텐데 비가 와서 좋다고 또 기뻐하고 그러면 될 텐데 항상 우리는 기뻐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맨날 염려거리만 생각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말입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얼마나? 그래 저도 이제는 뭐 60이 됐지만 그 나이가 한 40일 때는 50살도 못 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몸이 항상 제가 안 좋았으니까 평생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져. 지금도 좀 비실비실하긴 하고 안 아픈 데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난 평생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거리 가다 강도를 만나서 칼 가지고 이러면 어쩝니까? 제가 전도사 때 비가 오는 날 어떤 집사님이 길거리를 가는데 누가 이 우산 밑으로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아들이 장난친다고 그런 줄 알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래 보니까 칼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용해라고 시타는데 칵 소리 질렀더니 팍 찌르고 또 넘었어.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놀래면 겁이 나서 길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를 꼭 만날 말라 해도 안 만나고 딱 피해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평생 강도 한 번도 안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주한장로교회 그 나기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한 번은 신촌에서 인천 가는 총알 택시 옛날에 많이 탔는데 4명이 탑니다. 1,000원씩 내면 인천까지 확 가는데 그 총알 택시 타고 가다가 차가 팍 박아 뒤집혀가지고 운전수하고 손님 4명, 5명 탔는데 4명이 죽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 그게 감사했답니다. 근데 맨날 사고도 한 번도 안 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꼭 사고가 나서 옆에 사람 죽었고 자기가 살아나야 감사하는데 맨날 사고도 안 나면 그건 감사할 건데 맨날 사고 안 나면 아무도 감사 안 해요. 아무도 감사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날 이 시간까지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을 질병도 걸리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할 줄 몰라. 우리 그 20대 참 처녀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수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의사가 수술하는데 암일지 모른다고 그랬대. 이제 21~22살 된 애가 무슨 얼마나 겁이 났겠어. 근데 수술해보니까 암이 아니었대. 그게 감사한데 평생 암 안 걸리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 감사합니까? 암인 줄 알았는데 수술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평생 암 안 걸렸으면 더 감사해야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맨날 그냥 조금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러는데 되는 게 더 많아 사실. 그걸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 맥추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9개 주고 하나만 좀 어렵게 했는데 어렵게는 하나만 생각하고 은혜 베풀어 준 9개는 다 기억도 못하고 감사도 안 하면 하나님의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에벤에셀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물에 빠지지도 않고 내 친한 친구 하나는 초등학교 동기인데 지금도 지금 친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동생하고 둘이 있더라고. 근데 언제 방학 지나고 보니까 혼자밖에 없어.
너 동생 어디 갔냐 이렇게. 시골에 뭡니까? 겨울 방학 때 시골 고향에 갔다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어. 동생.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참 이런 이 시간까지 저도 60까지 못 살고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살려줬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참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 25절에 다 같이 봅시다. 25절에 뭐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아니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염려합니까?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실제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7급 공무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 갈 때 뭐 싸갔죠? 도시락 싸갔어요. 지금처럼 학교에서 급식 주는 거 없어. 그냥 맨날 도시락 싸갔는데 그 월급 받을 때 되면 돈이 떨어서 쌀 떨어서 도시락 쌀 쌀이 없어. 얼마나 영은이가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울컥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갔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고 학교 가서 미안하니까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왔더라고. 그러고 바꿀 모습. 예? 우리 어릴 때 실제로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씁니까?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먹어서 살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박승부님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안 줘도 밥만 먹여주고 잠만 지어줬으면 일했어요 그때. 지금은 도움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가정부로 하겠다고 와가지고 지발로 찾아와서 먹여주고 잠만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못 받아도 밥만 먹으면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도 참 요새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습니까?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보다도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셨는데 맛있는 음식이 없고 뭐 좋은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의복보다 중요한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옷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지금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양말 다 어떻게 신었지요? 100년 전부에 끼갖고 꾸며 신었어요. 지금 양말 꾸밀 줄도 모를 거야. 옷도 꾸밀 줄 모를 거야. 우리 어릴 때는 옷도 다 꾸며갖고 입고 그랬는데 지금 꾸미는 것도 몰라. 딱 보고 우리 어릴 때는 뭡니까? 옷도 잘 낡았는데 지금 낡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뭡니까? 타이어 앞에 고무신인지 까만 거 고무신 신었는데 이놈 고무신이 안 떨어져요. 1년, 2년, 3년 신어도 안 떨어져. 그래서 새신 사달라 해도 안 사줘. 그래가지고는 새신 사달라 하려고 고무신을 땅바닥에 갈아입은 거. 질이 닳고 해도 그래도 이게 안 떨어져요. 얼마나 지독한 거예요. 지금은 고무신 신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TV 보면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 좋은 신 신고 있으면서도 나이키 아니라고 안 신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아무튼 우리 교회 나는 어떤 놈도 고등학생도 겨울에 잠바를 안 입고 왔는데 학교에 입고 가래도 괜찮다고 안 입는데 왜 안 입는가 물어보니까 뭐지요? 노스페이스 그거 안 사줘서 안 입는다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다 노스페이스 길쭉한 패딩 까만 거 그걸 입어야 되는데 딴 건 사줘도 안 산대. 세상에 그런 세상이. 그러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참 여름 살기 좋았는데 그래도 노스페이스 안 사준다고 그냥 감사 안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날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이 막막 쌓여서 지금 뭐라더라 양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양파 먹으라고 난리인데 몸이 좋은 양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보니까
예년보다 10%가 더 나왔답니다. 예년에 10개 나오는데 11개 더 나왔는데 농산물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많이 나오면 가격이 50% 떨어져요. 없으면 또 확 뛰고. 그러니 좀 많이 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 창고에 재놓고 너무 좋아서 허무텐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불러갖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물고 됩니까? 사람이 그리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보다도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셨고 의복보다도 중요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몇 번 말씀드려도 안 나가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지만 장애 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장애는 없지만 한쪽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어깨 치료하러 침 맞으러 가는데 제 디스크 고쳐주시는데 그분은 6살 때 영양실조로 실명이 돼버렸어요. 앞을 못 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 답답해서 못 살겠대. 못 보고 차라리 하늘나라 갔는데 그것도 못 보고 소경으로 지내면 하늘나라 가기 싫대. 얼마나 한이 맺혔어.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못 보는 거 말고 말 못하는 사람 속 터져서 어찌 삽니까? 말해야 되는데 벙어리 돼서 말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거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답답해서 삽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음악도 듣고 야한 말소리도 듣고 아들 목소리도 듣고 아들 얼굴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합니까? 팔다리가 멀쩡하고 걸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에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못 걷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보세요. 평생 근무하다가 이제 관절이 앉아서 못 걸으니까 못 살아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거 보면 그러니 우리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그럴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들이 뭐 적응합니까? 안 합니까? 적응할 줄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먹을 거 없어. 내일 뭘 먹을지도 몰라. 그러나 새들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지적이고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적응하고 있어요. 적응하고 있어. 적응해놓고 있어. 다들 많이 살 거. 그런데도 우리는 참 적응해놓은 거 놔두고도 걱정하고 염려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뭐 심을 줄을 아니, 거둘 줄을 아니, 저축할 줄을 아니, 다 몰라. 그래도 새들이 염려 안 하는데 너희들은 심을 줄도 알아, 거둘 줄도 알아, 저축할 줄도 알아. 그런데도 왜 감사할 줄 모르냐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옷 가지고 많이 그래, 옷 가지고. 우리 집에도 딸내미 보면 쏙 터져서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 데가. 그래서 아침에 가는 거 안 봐요. 딱 일어나가지고 옷하고 머리 하는데 최소 몇 분이지요? 1시간에 1시간. 완전히 그냥 화병 나서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봐요. 우리 딱 집에 가면 우리 딸내미 출근하는 시간에 딱 들어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8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8시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딱 나오면 탁 한번 안아주고 그러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7시 반부터 앉아가지고 있으면 출근 시간 되는데 앉아가지고 빗고 입었다 완전히 쏙 터져 그냥 막 팍팍하게 못 살아. 안 보면 돼. 보면 못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행복해요. 양복 하나 있으면 이 양복이면 한 15년, 20년 된 건데 모르잖아요 사람들. 15년 된데 어떻게 알아요 깨끗한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날 보더니 이 양복은 왜 그래 깨끗하고 쾌하고 이 모양이냐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름에 시원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 이런 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러니 참 들의 백합화가 보라. 얼마나 옷이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중에서는 최고 부귀영화를 누린 왕인데도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백합화는 피면 며칠이나 갑니까? 금방 말라.
여름에 막 동풍이 불어오면 금방 말라서 꼬들꼬들해지면 저녁에 그거 걷어가지고 아궁이 떠서 때는 그 덜풀도 백합화도 입는 거 걱정 안 하는데 너희들은 옷이 얼마나 좋은데 걱정을 하느냐. 지금 옷 가지고 걱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어릴 때는 결혼할 때 예단 중에 제일 중요한 예단이 옷감인데 지금 옷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옷감 안 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옷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구약시대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옷 보고 탐이 나서 옷을 훔쳤다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만큼 옷이 귀했어요. 지금은 기계를 짜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옷을 손으로 짜서 옷감을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하는 일 중에 참 많은 일이 옷 짜는 거라요. 한 달, 두 달 옷 짜가지고 옷감 만들면 그 옷 하나 지으면 남편 들고 또 두 달, 세 달 옷감 짜갖고 배를 만들면 옷 만들면 시아버지 하나 들고 그러니 1년 내도록 옷 짜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또 옷 짜다가 옷 하나 만들면 아들 입히고 옷 금방 짭니까? 옷 하나 만들려고 이거 배틀로 이거 하려면 한 달, 두 달 걸리지. 아침 내도록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수고를 안 하니 얼마나 참 편리한 세상인데 옛날에는 옷도 잘 날다 이것도 금방 떨어졌더라고요. 구멍나무 키워갖고 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할 줄 모르니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러지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나는 몰랐지만 다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요즘 아들들이 다 뭐 참 뭐라고 하는데 예? 참 아들이 그냥 크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크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런 데 비하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나? 그럴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잘 안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안 되는 건 하나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 더 많으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주시고 싶어 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은 구원을 이루기에 최고의 현실인 줄 압니다. 비록 세상에 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어주고 어쨌든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시는 현실인 줄 압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참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쨌든지 이 세상은 잠깐이고 세상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세상인 줄 압니다. 잘 준비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참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영광스러워서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충만하여서 항상 기쁨이 넘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은혜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직장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야기는 마라 너 기도하러 너 성경기에 내 머리 숙여 좁은 길 대신 내 주께 빌러 주 사귀어 살려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나라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넌 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걸어가요 너 성결길 위에 늘 한심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려 저 천국에 가서 도절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